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9월 30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새벽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그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취해야 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 살면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자기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실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은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저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오늘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덧 디모데전서 마지막 본문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에서 보았던 그 디모데전서 6장 초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겨나는지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지적하며 돈을 사랑했던 모든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이어보면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디모데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당부하고 있는 어떤 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다시 말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선한 증인이 될 것을 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오직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두에서 눈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심어준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너의 본질은, 너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퍼스널한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도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스를 해도 되고 노도 해도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주님 앞에 설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뚝 서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이루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총 4가지 동사가 나오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 둘째는 따르라, 셋째는 싸우라, 네 번째 마지막은 취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를 위해서 지켜나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권면의 말씀, 또한 경고의 말씀들을 주시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을 피해야만 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만 할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피할 것은 피해야만 하고 따를 것은 또 따라라. 본문 11절과 20절 둘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발언은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무슨 말씀이 설명되고 있냐면 먼저 20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에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냐면 그 성경을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계시로
무한했던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과, 또 한쪽으로는 그렇지 않아, 그냥 성경은 좋은 글이야, 나에게 그냥 어떤 권면을 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야 라고 치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 둘이 서로 부딪혀서 논쟁하고 어떤 싸움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이러한 논쟁들이 교회 밖 어떤 거짓 교사들로부터 촉발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수시로 어떤 집을 찾아오면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단들, 그들과 더불어 이렇게 대화하거나 어떤 신학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들과 어떤 싸움과 논박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영적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피하라. 또한 11절에 보면 반드시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모든 수단들이 의가 될 수 있고, 또 경건이란 하나님의 충만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경건이며, 또한 믿음은 하나님만 깊이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따라라. 정리해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은 반드시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우는 자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핵심은 바로 전반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함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해야 한다. 영생을 취하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어떤 말씀이 설명되고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콜링을 받았다.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삶의 자리, 삶의 모습들을 잘 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어떤 전쟁터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목사님, 과연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마다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담대히 싸우는 거, 내 조심을 지키는 거, 악에게 지지 않는 거, 이런 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제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성경의 해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또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어떤 그러한 믿음에 근거한 싸움이요, 또한 악을 대적하는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 영들을 대적하며 싸우는 그러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세상의 무기로 부족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엇이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렇게 무장하여 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본문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12절 중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취한다는 단어,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람바노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 뜻은 꼭 붙잡다, 꼭 붙들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해 영생이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받은 선물 우리가 꽉 취하고 붙잡고 놓지 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담대히 주의 뜻을 이루는 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영생을 취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한 자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땅의 것, 돈에 우리의 소망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며 주요한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2가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라.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혹시 죄를 짓게 하는 대상이나 어떤 상황, 그러한 관계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 안에서 자신을 시험하거나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그 자리에서 피하십시오. 벗어나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피하고, 그죠? 벗어나는 것이 영적인 지혜라는 것이죠. 또한 나머지 또 2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십시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권속들에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길이 없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됨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며 또한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 있다면 피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의 능력 가지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힘입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개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는 성도들 한 사람 때에 짜증되거나 정말 화내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정말 사랑하는 정말 부부, 남편과 정말 아내에게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말들로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애타게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히 하도록 하소서. 안개에 지지 말며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또 2번째는 가정교회 직장에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게 하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2가지 기도 제목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